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,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.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.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들이 번제라.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.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,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.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. 아멘.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주님 감사합니다. 또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. 이 한 시간 주님 악한 마귀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,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.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야 이 땅에 정말로 정말 성령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,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우리 오늘 말씀은요, 성막을 통한 온전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세워 주시는 말씀인데요.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부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정말로 성막이 불타오르고 무너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망했습니다.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.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세계 국력 평가에 보면은요, 우리나라가 세계 6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,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서 흘러가면 이 땅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만물의 머리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땅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나갈 것이고 또 열방의 그 빛으로서의 제사전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끝까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요,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그 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.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. 아멘. 그러니까 이
이 성막,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그런 장소입니다. 그 성막에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.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지나친 권력이라든지 부귀 영화에 대한 그런 마음, 욕심을 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. 또 무엇보다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?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겠죠.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타락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도 줄어들 것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옛날 정말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성막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또 그 성막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. 또한 이 성막을 중시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.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왜죠?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도요,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성막과 함께 이동했고,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성막도 함께 멈추면서 그 성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하나님은요,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가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 어떤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잘 싸우기 위한 그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.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어떤 뭐 지름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는 법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이에요. 그리고 또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이 성막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또 정말로 점점 악이 가득해진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일들이 참으로 걱정이 되고요. 그리고 정말 우리 이후의 삶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. 그래도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. 이 구며 청장년 기도회가 끝나면 정말 남아서 또 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 또 자녀를 두신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자녀를 기도로 키우셨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말씀하시죠.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이 뭐 밤늦은 시간이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그리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. 또 공부 정말 많이 잘 안 해도 되니까 교회에 안에만 있다면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렇죠?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,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의 위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또 악으로 가득 찰수록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, 먼저 믿는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.
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성막이 중요한데요. 그 중요한 성막,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특별히 지정해 주신 그러한 성막, 또 영원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성막,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안전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.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먼저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요. 그 예물을 드린 자의 자세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. 그러니까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. 그 기쁜 마음이 무엇일까요?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마음, 바로 자원하는 심령을 말합니다.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로 그 남녀와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온 그 예물을 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,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렇죠? 이 성전은요,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지요.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대한 그런 헌신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흠없이 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요,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요,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냐면요, 바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와 또 은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.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, 부살레가 오홀리압이었습니다. 그들은요, 그 마음에 지혜가 있었고요, 또 그 교회를 향한 소원함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그 소원함이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.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해 주십니다.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요, 순종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야 합니다. 또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온전하게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.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뜰,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, 그리고 성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, 이 성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먼저 성전 뜰에 가기 위해서는요, 이 성막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. 이 성막 문은 동쪽을 향해서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예수,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.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그리고 그 성막문의 그 색깔에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색깔은 총 네 가지의 색인데요. 먼저는 그 자색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. 그 자색은요,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을 말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창조주이신 우리 왕, 그 왕을 만난다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데요. 이 홍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. 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? 속건제, 속죄제,
제사제, 그다음에 소제, 번제, 하목제를 드리는데요. 그곳에서 그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. 그 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자 우리를 사랑하셨던 희생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맛봐야 할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,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. 그리고 또 흰색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. 이 흰색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요. 이 성도는요, 천국에 갈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.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색이로다 하더라.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요,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. 그 성도의 옳은 행실, 그러니까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언급합니다.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이죠. 이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려면 예수의 피로 정말 옷을 빨아서 준비해야 합니다.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요, 옷을 빨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.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,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바라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그런 신부의 옷입니다. 그 거룩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 만한 것이 있다면 결혼식장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 흠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항상 우리의 시선을 두고 생각하며 그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.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 길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?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, 그래서 다가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기근의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요,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감람노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이 감람류는요,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 신부를 말하는 것이죠. 그리고 포도주는요,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.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우리 은작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청색이 있습니다. 이 청색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. 이 성막문에서 청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곳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.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그 자체가 정말로 구별되다,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곳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. 세상은 좋은 거, 높은 거, 또 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교회는 돌봄을 추구합니다. 그래서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죠. 이렇게 성막문을 잘 거쳐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성전 뜰에만 들어와도 일단은 괜찮습니다. 이 성전 뜰 안에서는요,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번제단이 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. 이 세마포로 된 그 휘장을 열고 이제 성막에 들어오면요, 그 제일 앞에 앉는 그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완전히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.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. 그리고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에 가서 그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손을 씻습니다. 그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, 바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
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12조도 드리고 봉사도 다 합니다.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내 죄로 인해서 정말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또 눈물을 흘리며 죄도 회개합니다. 그렇지만 그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행동이 그 우리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성전 뜰 안에서만 계속 있게 되는 것이고, 그 성전 뜰 안에 계속 있다는 그 이야기는요,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다가 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그 성전 뜰이요, 세상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뜰 안에 있으면요, 그 세상의 영향,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그 말씀과 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유아 유치부 설교를 할 때요,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얘들아,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와,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와. 그럼 제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지? 맨 처음에 아이들이 몰라요.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. 자, 다시 할게.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와,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와. 그럼 제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?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알 듯 말 듯 대답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합니다. 자, 얘들아, 마지막이야.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가 나와,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와. 그럼 제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? 그럼 아이들이 제 열매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열매, 나무에서 제 열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바로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. 그 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없앤다거나 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또 뭐 잎을 떼어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요, 제 열매는 그 뿌리가 있는 한, 나무에 뿌리가 있는 한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 뜰신앙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 그들의 회개는요, 그러니까 제 열매만 딴다거나 또 가지치기만 한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성막문을 거쳐서 뜰에 들어오면요,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가서 이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, 일곱 촛대와 또 진설병과 향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삶입니다. 그 일곱 촛대는요, 일곱 등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. 이 성소에는요, 그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일곱 촛대에서 나는 그 빛만 오직 밝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. 그 빛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지요. 이 성령의 등불, 그러니까 그 등불을 관리하려면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을 계속해서 받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정말로 순수한 감람유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. 이 순수한 감람유를 왜 사용하라고 하셨냐면요, 그 다른 기름을 사용하면요, 그을음이 나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다른 기름이란 바로 내 생각, 내 열심, 내 의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냐, 아니면 내 생각, 내 열심으로 충만하냐를 살펴보고 정말 그 일곱 개의 그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오직 성령의 인도함,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일곱 촛대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진설병이 그 맞은편에, 일곱 촛대 맞은편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요, 말씀을 먹고 세상을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양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우리 언제 밥 식사하시나요? 네, 우리 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시나요? 네, 아니면 3일에 한 번 드시나요? 아니잖아요.
하루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말씀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? 어,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? 네, 아닙니다. 바로 매일 매일 먹어야 합니다. 매일 먹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질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. 꿀송이 같이 그 말씀이 내게 달아지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내 안에 그 뼛속까지 들어온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이 머리로만 아는 그 말씀은요,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.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서, 또 이 가슴에 있는 것이 내 정말 온몸 구석구석까지 새겨져야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, 정말로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되었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,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.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진설병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지성소를 이제 그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장 사이에 두고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. 그 향단은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.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요,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 안을 정말로 가득하게 채워 있어야지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만큼 기도가 충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참 많이 찔리는데요.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는 기도는요,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의 향이 나오는데요. 먼저 이 소야향의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. 이 소야향은요,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그 나무에서 추출하는 그런 향입니다. 이 나무는 그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낙엽성으로 약 그 높이가 이제 10m까지 자라고 그 잎사귀는 약간 그 단풍나무와 같은 그런 잎사귀 같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나타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. 그 단어에는요, 액체가 떨어지다, 뭐 스며 나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나무를 찌를 때 상처난 곳에서 나오는 이 향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. 그럼 이 소아평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요, 이 나무가 상처가 받아서 그 상처가 받는 것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험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핍박 받으며 고통 당할 때 우리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. 우리 예수님도요,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모든 그 조롱과 그다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?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그 소야팡의 기도인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감향의 기도입니다. 이 나감향은요, 어떻게 나냐면 그 홍해에 있는 그 십조개에서 그 십조개에서 추출하는 그런 것인데요. 이 십조개가요, 감송향이라고요. 그 약재에 쓰이는 그런 식물이 있대요. 그래서 그 감송향을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향기로운 물에서 있는 그런 향기로운 그 식물을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십조개들이 훗날 이것들이 이제 쌓이고 그래서 그때 깨어질 때 그 나감향을 낸다고 하는데요. 그 껍질이 부셔져서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나감향의 바로 그 기도입니다. 바로
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같습니다.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? 나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. 바로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요.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을 깨뜨린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 성도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깨지기 위한 그런 나감형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, 그러한 기도는 단순히 내 자신의 그런 또 내 주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. 이러한 그 나가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또 이 세 번째로는 풍자향의 기도입니다. 이 풍자향은요, 아라비안 그 동쪽 해안의 그 고무나무 모양의 감목 그처럼 그 식물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하는데요. 이 풍자향은요, 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의학용으로도 사용이 된다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풍자향을 어떻게 추출해내냐면 그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해내는데 이 풍자향이 너무 강하고 세서요. 다른 향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다른 향과 섞일 때 그 다른 향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향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바로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.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듯이 바로 우리 그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.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그 중보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곳에 우리 중보기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정말 이곳에서는 주님의 하실 일들이 정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향입니다. 이 유향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.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으로 성전에서 이 향을 사용할 때 이제 겸해서 같이 사용하는 향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만큼 정말 향기로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이 소합향, 낙향, 또 풍자향, 또 유향으로 거룩한 향을 내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가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향단이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향단의 향이 정말 가득할 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지성소에는요,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또 기도가 충분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보혈에 있어야 된다. 그 보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 보혈의 삶은요,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깨닫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. 그리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, 거룩한 향이 있는 그 기도가 지성소를 덮을 만큼 충분히 있어야 정말로 빽빽해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지성소 안에는요, 또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.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또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. 그리고 그 속죄소는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그 안은요, 온통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와 향으로 덮여 있습니다.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온전히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
그 레마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사시게 하실 수 있다,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충만한 거룩한 향이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그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렇게 해야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말씀을 맺겠는데요. 우리 하나님은요, 이 성막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. 이 오늘의 말씀은 반면교사 삼아서요. 나는 과연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,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지, 뜰인지, 성소인지, 지성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요, 이 부활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.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이를 위해서 날마다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또 순수한 감람류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 또 나감향, 수화향, 풍자향, 귀향으로 거룩한 기도의 향을 충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서요.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이곳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를 위하여 성막을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.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성막, 영원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성전,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, 거하시는 교회,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은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정말로 성막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나아갈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와 같이 흰옷을 빨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주시옵시며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과 기도로 정말 흠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룩한 경건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